10월 12일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 백성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친위 부대를 조직하고 자신의 위용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재판하러 온 백성들을 가로막고 그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4년 동안 그 백성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을 발판으로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아이도벨까지 합류시켜서 반역을 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준비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1절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우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임금이 왕이 갖추거나 또 욕심을 내서 안 되는 것들이죠. 사울이나 다윗이 말에 올라탄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거를 동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말들을 준비하죠. 그리고 호위병을 50명이나 세우고 왕도 아닌데요. 그 젊은이들을 그냥 몰고 다니는 것이죠. 호위병을 차출한 것이죠. 그가 개인적으로 준비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왕의 위용을 바쳤다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합법적인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시간도 더딜 것이다 라고 여긴 그는 이제 작정하고 반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위용을 허풍스러이 갖추고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행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문 곁은 예루살렘 성문 곁은 특별히 이스라엘 전역에서 왕에게 심판을 요청하는 재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그래서 그 성문 곁에는 장로들이 내지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자들이 그곳에서 아마 상을 펴놓고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그 담당관들이 나오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사람인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먼저 불러 세우는 것이죠. 어느 성읍 사람이냐 친절하게 묻습니다. 어느 지파에 속하였느냐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사실은 그 재판을 청구하는 그 사람의 일이 옳은지 바른지 그것은 들어봐야 하는 것이요. 또 재판이 진행되면서 가려지는 것이죠.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듣기도 전에 이미 그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라고 먼저 그를 격려하는 것이죠. 이건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 사법권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의 친분 이런 것들을 그 송사자, 재판하러 오는 자와 맺어버리는 것이죠.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그것은 다윗의 아주 무책임한 처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아침에 일찍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만 아침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윗은 몰랐다는 것이죠. 다윗의 관료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향한 모략이죠. 그건 중상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기피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신정국가인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워야 될 예루살렘. 요즘으로 말하면 3급 법원이죠. 최종심인 것이죠. 최종적으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왕에게 재판을 청구하는 이 상황에서 왕이 그 재판을 방기해버려 그 재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다윗이 어찌하다 이런 일까지 이렇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다윗으로서는 그 암논, 자기 아들, 그 왕위를 계승할 장남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지만 그것을 재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논을 죽여버린 압살롬, 지금 그 당사자입니다만 그 압살롬도 재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압살롬은 말이죠. 그렇게 다말과 같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의를 실현한 사람처럼 되어진 것이죠. 그 압살롬이 여기에 서서 내가 재판관이 되고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다면 그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를 합법적으로 이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왕세자인 것이죠.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또 개인적으로 품성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5절에 사람이 가까워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합니다. 그에게 절을 하는 것, 그것은 군주와 신하 간의 기본적인 예의요. 또 재판관과 또 피재판관, 재판관에게 재판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예의일 터인데 그것마저 사양하면서 압살롬이 오히려 절하는 사람을 막아 세우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입을 맞춰요. 포옹을 하는 상태야 입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포옹을 하면서 입을 맞춘다. 이것은 마치 친족이나 친구와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신청하러 왔던 그들이 마치 그 왕족과 친족이나 친구가 되어지는 것 같은 친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통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정말 관심이 정의를 베푸는 것이었다면 훔쳤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은 다윗에게 향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중간에서 훔치는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몰래, 주인 몰래 습득하는 것을 절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훔치는 것이죠. 그렇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즘 우리의 현실 정치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감언이설과 여론을 등에 업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가 하면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도 역시 마음을 훔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는 그닥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시대가 요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죠.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쟁취하려는, 자신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는 오직 그 일념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7절부터는 헤브론에 가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압살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4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친 것이죠. 4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이죠. 압살롬이 형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복권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4년을 갈고 닦은 것이죠. 온갖 평판을 위장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성실하고 유능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용모가 아주 출중하였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마음을 훔친 상태에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여기고 압살롬이 왕에게 헤브론으로 보내주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서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수 없는 서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헤브론으로 보내달라라고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여 만일 여호와께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섬긴다는 예배하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공식적인 예배 처소일지인데 어떻게 헤브론에 가서 예배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는지요. 어찌되었든 다윗은 말이죠. 자녀에게 눈먼 자입니다. 그 자녀가 어떤 상태, 어떤 의도로 이러한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감았습니다. 왜 눈을 감았을까요?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가 암논을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다말을 강간하는 암논을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그가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공정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들에게 상벌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 감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눈 감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다윗은 평안히 가라 라고 보내버리는 것이죠. 헤브론은 다윗에게도 중요한 곳이었지만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로서 압살롬도 역시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의 강력한 후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자신의 반란의 중심지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내려가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헤브론 사람들도 다윗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왕국의 권력과 이권으로부터 헤브론이 멀어져 버린 것이죠. 다윗은 유다 지파만을 위한 왕도 아니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을 위한 왕도 아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의 거점이었던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기브온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곳을 도읍으로 정하지 않고 새로 빼앗아서 그 예루살렘 산성을 도읍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두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의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일념이었습니다. 양쪽에서 다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하죠. 어찌되었던 다윗의 이러한 깊은 뜻과는 상관없이 헤브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간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쨌든 그러한 냉기류를 간파하고 있는 간교한 압살롬에게는 그것조차 어떤 기회였던 것이죠.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정한 것이고 이제 헤브론에서 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반란의 시작이 10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정탐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보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퍼뜨리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야욕을 노고로 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여기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으로 모여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압살롬은 젖먹고요. 그리고 아주 간교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훔쳐버린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200명의 관료들을 청했죠. 청함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어요. 명분은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내가 서원한 바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초청했을 것이죠.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핵심 관료들 200명이었을 것이죠. 그들에게 압살롬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들은 헤브론에서 엉거주춤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렇다면 압살롬에게 반역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요. 그렇다고 헤브론에 머무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12절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길로에서부터 헤브론으로 초청해 온 거예요. 그러자 아히도벨이 그들 가운데 얼굴을 나타내자 그 200명의 관료들은 이제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대단한 인물이죠. 나중에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모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윗 정부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브레인이죠. 모사입니다. 두뇌입니다. 아히도벨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정부가 다 그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200명이 그곳에 있었죠. 그러자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이미 여론은 뒤집어졌고 다윗은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압살롬이 실권자가 되어진 거예요. 반역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여러 주석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요.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자신의 손녀 딸을 취하고 그 손녀 사위를 죽여버린 다윗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라고 주석하죠. 그러나 또한 반대로 보면요. 밧세바가 다윗 가문 안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만으로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다윗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이후에 보였던 모든 처신들,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함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은 내상은 너무도 컸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떠나고 다윗을 향해 돌아서기 시작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윗이 뿌린 죄의 열매들이었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 채찍, 징계의 막대기가 지금 다윗에게 가해지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이 태도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성실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을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서 다 성공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 다윗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데 철저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의 편에 봐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너무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인 것이죠. 그가 예배를 드리러 서원에서 헤브론에 가서 예배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아주 경건으로 위장하는 가증한 거짓인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목적과 이해관계,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을 가장하거나 그것을 치밀하게 꾸며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을 이용하려 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세력이 있다면 우리도 압살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압살롬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우리의 야욕이 동기가 되어질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않은 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불법이요, 우리의 정욕이요, 우리의 욕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생각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편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동행하여 주옵시고 홀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호흡을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